성령과 함께 살라. 성경은 참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왜 성도가 이렇게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성령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고프면 예수님이 배고픈 거 해결해 주시고, 아프면 치료해 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시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내가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더니 뭔 일 때문에 가요? 어떤 일이 있으세요? 이런 걸 물어보지 아니하고 제자들은 뭐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계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엉뚱하게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다. 제자들은 떠나간다고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는 유익이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왜 유익이냐? 예수님이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갈 때 보혜사 성령이 왜 필요한가?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왜 우리들에게는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야 우리의 삶이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마감되어진다면 보혜사 성령 안 계셔도 괜찮아요. 돈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쓰고, 돈을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살다가 인생 끝내면 돼요. 적게 벌면 소고기 먹을 거 돼지고기 먹고, 쌀밥 먹을 거 꽁보리밥 먹고, 근데 지금은 꽁보리밥이 더 건강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돼요. 근데 왜 보혜사 성령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보혜사가 뭔가? 보혜사는 따라 하십니다. 협조자, 협력자, 보호자, 돕는 자. 그래요. 보호자는 바로 협조자, 돕는 자, 그리고 보호자예요. 그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협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보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생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에게는 보혜사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보혜사셨어요. 그 보혜사셨던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보혜사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의 차이는 뭔가? 보혜사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능력도 많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은 기다려야 돼요. 못 만나요. 그 삭개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복지교회 담임 목사처럼 키가 조그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까치발을 뛰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지책으로 쓴 방법이 뭐예요? 돌감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은 뭐예요? 영이세요. 나와도 만나고 여러분과도 만나고 우리 교회도 계시고 지금 이웃교회도 계시고 연희교회도 계시고 선교중앙교회도 계시고 신현교회도 계시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유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도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협력이 있기를 바라고 협조가 있기를 바라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은 내게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해주신대요. 그게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 성령과 함께 사는 성도가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따라 하십니다. 책망입니다. 책망이에요. 책망. 자,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세상을 뭐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책망이 뭐예요? 말이 말 같지 않으세요? 보통 생각하는 게 꾸짖는 거, 야단치는 거. 이러니까 책망하면 벌써 마음부터가 불편해.
책망은 꾸짖는 게 아니에요.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일,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책망이에요.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령의 책망이 있어야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이 책망하는 교회, 성도도 건강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성령이 책망하는 성도가 돼야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잘못된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책망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고 발길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사실 믿음의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할 때 가장 섭섭한 분이 누굴까요?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시켰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는데, 어떻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했는데 본분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섭섭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책망을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책망할까요? 먼저는 따라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말씀을 통해서 뉘우치고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책망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눈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도 늘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고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도 사무엘하 11장 10장 거기 보면은 유혹받아서 결국 범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범죄가 뭐였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야 장수 자기 부하를 죽이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모든 일이 잘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책망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7절을 보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잘못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고 사울에게서 구원하여 왕으로 세웠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보기에 악한 행위를 하였느냐. 너는 범죄를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네 아내가 백주 대낮에 더럽힘을 당할 것을 너에게 보인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하 12장 12절을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의 책망을 통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시편 51편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시고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가 성령의 책망,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듣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을 들어요. 근데 성령이 함께하는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책망을 못 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하게 그래도 제가 말씀 듣다가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끝나면은 가끔 가다가 시험 드는 성도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게 뭐 때문에 시험 들었냐고 그러면은 말씀에 시험 들었대요. 왜 말씀에 시험 들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를 쳤대요. 목사님이 나를 깠대요. 목사님 나 들으라고 오늘 설교 말씀하셨대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예배 드리러 오죠. 그렇지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그 예배 속에 가장 포인트는 뭐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와요. 그렇죠? 그렇다고 거기에 끄덕이세요. 맞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말할 때 여러분의 옆집 아줌마 들으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옆집 아저씨 들으라고 할까요?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내가 들어서 찔림이 왔고 내가 들어서 뭔가 가책이 느껴진다면 이거 사실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인 거죠. 이게 시험 들 게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왜 시험 듣냐?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이 되지 못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성령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은 책망하실까요? 따라하십니다. 양심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이 양심이에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요거는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하며 선한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율법이 없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나타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바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 속에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됐어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서도 야, 너 양심 좀 가져. 그 사람 양심에 털났어. 양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양심을 가지라. 열왕기하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이 이제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죠?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 근데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계집종 하나를 이제 사로잡았는데 자기 집에 이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집종이 보니까 주인이 나 문둥병인 거예요. 저 문둥병은 저거 우리 나라의 엘리사 목사님 만나면 낫는데 얘기를 해주니까 나만 장군이 기가 번쩍 뛰어요. 번쩍 뛰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엘리사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선물을 잔뜩 준비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목사님이 진짜 만나고 진짜 치료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온 선물을 잔뜩 주려고 그랬더니 선지자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가시라고. 내가 고쳐줬나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건데. 그 나만 장군이 진짜 그대로 가도 되냐고. 그냥 가시라고. 그럼 제가 우리나라에 가서 하나님 섬겨도 될까요? 그럼 더 좋죠. 그러면 제가 흙을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흙을 가져가서 단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흙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다 퍼가도 됩니다. 다 퍼가도. 그래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나만 장군이 가는 거예요. 옆에서 요광용을 본 엘리사 목사님의 종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성은 게시에다가 이름은 하시요. 게하시가 이걸 본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렇게 선물을 많이 가져왔는데 조금이라도 받지. 그래서 이제 주인 몰래 엘리사 몰래 이제 나만 장군이 가는 거를 쫓아가서 붙잡은 거예요. 저기요! 왜요? 우리 선생님이요. 아까는 그냥 가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지자 2명을 위해서 조금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좀 다시 달래요. 누구 판 거예요? 엘리사 목사님을 판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하는 이야기가 은 1달란트가 뭐냐고. 은 2달란트 가져가라고. 은 1달란트가 얼마인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금값은 요새 엄청나죠? 은이에요, 은. 그런데 은도 한 돈에 6,0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은 1달란트면은 34kg가 1달란트예요.
3.75g이 한 돈이니까 그러면은 34kg면은 몇 돈이에요? 이건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오죠? 제가 먼저 계산해 왔어요. 계산해 보니까 9,000돈이더라고. 9,000돈이면은 한 돈에 6,000원이니까 얼마예요? 69? 54? 얼마예요? 540만 원이 아니요, 5,400만 원이에요. 커요. 그것도 커요. 2달란트면 1억이 넘어, 연시가로. 근데 엘리사 선지자나 게하시한테나 큰 거지,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만 장군한테는 끈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달라고 했더니 2달란트 가자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주인 몰래 쓰려고 오다가 선지자 엘리사를 딱 만난 거예요. 엘리사는 다 알아요.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열왕기하 5장 26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엘리사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 그거 받을 때 나와 함께한 영이 내 마음에서 너를 계속 책망하지 않더냐? 양심을 계속 두드린 거죠. 지금이 은을 받을 때냐? 지금이 금을 받을 때냐? 그래 성령께서는 이렇게 양심을 통해서 계속 책망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도 안 되고 양심을 통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어때요? 무엇으로 이제 성령은 책망하실까? 따라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책망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 책망을 받으면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괴롭지요, 물질적인 손해가 있죠. 환경까지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서 책망을 끝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책망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계속 두들기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계속 두들기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본분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책망은 하나님의 몫이고 반응은 내 몫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다시 바른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성령의 책망이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성령의 책망을 듣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이고 이 성도가 축복받은 성도입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 하시느냐? 따라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인도해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거에서 승리해야 돼요. 인도함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를 거쳐요? 광야를 거칩니다. 그 광야를 거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한 게 뭐였어요? 무슨 기둥, 무슨 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름기둥이 머무르면 그들은 거기에 장막을 치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그들은 또 장막을 거두고 또 움직이고, 불기둥이 머무르면 또 그들은 거기서 장막을 치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또 그들은 불기둥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날마다 가는 거예요. 날마다. 어제의 삶이 오늘의 삶이 아니에요. 똑같은 것 같아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인도자가 필요해요. 인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잘하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불안해하며 내딛기 어려운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아셔요. 아시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신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대요. 따라 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오늘도 우리 권호태 장로님이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그래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성령은 누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느냐? 예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사는 성도들은 예수 교인이고 말씀의 교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늘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바라고 예수님에게 인도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인도하느냐? 따라합니다.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여러분들을 어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로.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결말이 주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본분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본분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나라.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민족들,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어디예요? 가나안. 어디예요?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영원히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기껏 살아야 100년이고 100년 지나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돼요.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어요. 가끔 저에게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은
복지교회입니다. 그러면은요, 아, 그 교회는 복지를 많이 하나 봐요. 복지교회니까. 예, 물론 복지도 있지만 우리는 그 복지가 아니라 우리 복지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복지를 향해 믿음의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복지교회입니다. 맞죠? 제가 홈페이지 인사에서도 그 얘기를 썼어요. 우리 교회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결국 천국 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 가야 돼.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따라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과 함께 사세요. 아멘. 깨닫게 하시거든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시험 들지 말고 뉘우치고 돌이키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축복이고 우리의 삶이 행복이고 우리의 삶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치세요. 어떻게? 제가 책망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치고, 인도할 때 그러면 따르자. 2부 예배 때 했더니 말을 좀 여러 개 했더니 헷갈려서 못하더라고. 그래서 바꿨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할 때 고치고, 인도할 때 따르자. 여러분 시작 합니다. 진짜 책망할 때, 인도할 때,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책망할 때, 인도할 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축복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인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사 믿음 가운데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과 함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책망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고 뉘우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